일단 창세기 24장 50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의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경배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됐어요? 수요일날 영상이 이제 녹화가 안 되면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요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소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까 좀 작동이 안 됐는데 지금 되는가 보네요.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형통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혹은 사람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형통을 말씀을 한다고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그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가게 되죠. 그 집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집에서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오라버니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서 그간에 있었던 일의 그 자초지종을 쭉 말을 합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경과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송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리로 보낸 그 사정, 이 종이 섬기는 그 주인 아브라함이
왜 이리로 이렇게 보냈는지 이런 걸 쭉 가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리브가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를 보내주실지를 이제 가부를 좀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이 자신도 뭐 우로든 좌로든 하여튼 뭐 어떤 결정을 나도 해야 되니까 이 결정을 좀 해서 말씀해달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50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아브라함 종의 말을 듣고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종의 설명을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랬는데 이 가부라는 말은 여기에 이제 적어놨죠. 라오 토부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거는 토부란 말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알죠? 이건 라라는 말은 악하다 할 때 그런 말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 악이나 또는 선, 좋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부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든지 선이든지 이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아브라함 종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는 그 요구에 대한 이제 반응을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자신들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라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이어서 이제 그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말을 해요. 그 51절이거든요. 같이 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허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이라는 말은 전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제 말한다, 이야기한다 할 때 쓰는 단어, 다바르라는 말인데,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뜻이지만은 여기에 이제 약속이란 뜻이 있어요. 약속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함께 약속하는 거, 언약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말씀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는 단지 하나님 말씀한 대로라기보다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가족들에게 쭉 그간의 이야기를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잖아요. 내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너한테 준다고 하는, 그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 자, 그게 이제 언약의 기본이잖아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집에 쭉 설명을 했을 거란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독자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의 리브가는 언약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 그 점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집안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나반과 여기 이제 부두엘은 리브가가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쭉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것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적어놨죠. 이건 아주 머리에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거예요.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도 바로 이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늘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같은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형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형통.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뭐든지 매사에 일이 안 막히고 잘 되고 뭐든지 성공하고 내 뜻대로 잘 모든 것이 성취되고 그런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자꾸 여기저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그 뜻이 계속, 구원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을 할 때에도 자꾸 우리 인간의 그 욕심을 부추기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만사가 다 형통한다고 하는구나, 믿음으로 살면 무조건 만사가 형통이구나, 그걸 세상적인 관점,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이 가사가 뭔가를 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해야지, 덮어놓고 부르면은 그게 전부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믿으면은 다 만사형통,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을 보면은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걸 보여주는 게 52절이거든요.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그 부두엘과 라반 이 가족들이 이제는 그 대답을 하잖아요, 흔쾌히.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아브라함의 종이 보인 거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근데 여기 이제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엎드리다, 그 다음에 절하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동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다, 그냥 엎드려 절하다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와이시타우르입니다. 히브리 말로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경배였을 거예요. 감사의 경배. 아브라함 종의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내 일인 거고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를 세상 일과 주의 일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일하는 거는 주의 일이고 집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건 세상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주의 일인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것도 주의 일이고 아기를 잘 키우는 것도 주의 일이고 가정주부가 밥에서 식구들 잘 먹이는 것도 주의 일이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그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할 거 아니에요. 기쁘게 하고. 이걸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니까 자꾸 세상 일, 뭐 육신의 일 자꾸 이러는데 그런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한 것이고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 사사로운 일은 좀 어려워졌어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일이 형통하면은 그것이 감사하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지 뭘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과 이제 연합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대의 삶을 산다고요. 이것과 반대.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일은 어려워지든지 막히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잘 되면 사사로운 자기 뜻대로만 잘 되면 이게 만족이고 이걸 가지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교회 일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고 내 일만 잘 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해.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주의 일이 잘 될 때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 종의 일행은 이제 이 가정의 이제 반응이 라반이나 부두엘 이 가족들의 반응이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종과 함께 갔던 그 일행들이 이 기분 좋게 마시고 먹고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루를 이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어요. 54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죠. 아침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침은 보케르라는 말인데 이걸 새벽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났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난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고향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겠다,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출발하려고 했을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차피 그 새벽에 일어나도 당일로는 못 가요. 그러다 보면 기왕에 그 먼 길 그 가나안 거기에서 하란까지 한 800k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그 길을 이제 뭐 새벽에 일어났다 해서 그날 저녁에 도착할 것도 아니면은 그 먼 길을 왔으면 또 거기서 조금 더 며칠 쉬고 좀 일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동이 트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우리 갑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출발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미 이제 성사가 됐어요. 결혼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는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족과 보낼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된 일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급히 또 리브가를 떠내보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예정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지금 일이 성사된 거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종은 곧바로 떠나겠다는 의사표현을 지금 했다는 거죠. 너무 좀 이 사람이 냉정한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그 가족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면 할수록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거든요. 이게 뭐 이웃집에 어디 가까운데 뭐 십몇 킬로 있는 동네로 이게 지금 결혼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800킬로, 그 당시에는 가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야, 이거 너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조석 변한다 그러잖아요, 조석으로. 아침에 맘 먹고 왔다가 저녁 되면 또 바뀐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딱 서면은 결단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그것은 미루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실행을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 종은 나름대로 아마 속으로 지금 결정됐을 때 이제 빨리 떠나야지, 여기 있어봐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건데, 사실상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그게 55절이에요. 55절 읽어볼까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봐요, 지금 벌써 금방 보내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아쉽다는 거, 너무나. 며칠 아니야, 뭐 며칠 또는 막 열흘을, 그래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좀 마지막 어떻게 잘 보내고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뭐 며칠만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더 있다가 떠나게 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열흘 지났는데 또 마음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한 달만 좀 더, 이러면 어떡하겠냐고요. 사람 마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요청이고, 또 그 부분을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갑자기 자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거고, 또 형제들 입장에서는 자기 누이 동생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디 쉬운 일이 되겠냐고요. 여기서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로 나오는데, 리브가 오라버니가 라반이에요. 그런데 31절이나 50절에는 분명히 거기는 이름이 나와요, 나반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오라버니라고 나온다고요. 55절에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 할 때, 그 요청할 때는 라반이라고 나오질 않고 오라버니라고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 오라버니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흐라는 말인데, 이 혈족, 골육, 이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인데, 이건 끈끈한 어떤 혈연 의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또 어머니라는 말도 이것도 끊을 수 없는 혈연 의식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머니, M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로 여기 기록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은 그 혈육에 대한 애절한 정, 절절한 그 정, 그것을 표현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인지상정이죠, 그런 거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이 같은 어떤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그 정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형통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그 사사로운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결단하는 일에 머뭇거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 정 때문에. 왜 우리 인간 관계를 우리가 엄청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리브가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쉽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신자의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본인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 자기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부딪혀가지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자에게는 결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잘 안 되니까 옆에서 자꾸 거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역할을 지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56절입니다. 56절 볼까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는 거죠. 나를 만류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 그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만류하다 하는 얘기는 이 말은 이제 우리 말 그대로 보면 막 말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그 지체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수동태로 지체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지체하게. 아브라함 종의 지체는 곧 리브가의 지체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종이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와 같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종을 지체시키면은 역시 리브가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지체되는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말은 리브가가 떠나는 일에 지체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리브가가 빨리 떠나야 되는데 왜 그거를 막느냐, 지체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통을 당신들이 막지 말아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들의 그 인간적인 호소에 동참했다 그러면, 동조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리브가 가족의 마음이 흔들려서 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번복,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이 막 그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요. 나 그때는 나 그렇게 생각 분명히 했는데 나 며칠 고민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일이 이제 어그러지거나 아니면은 다시 그걸 되돌려야 되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 되었겠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타협하지 않고 단호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언약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정의나 또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타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은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인간적인 방법이 좋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자, 아브라함 종의 단호함에 리브가 가족이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볼까요? 같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리브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으리라, 물어보겠다 하는 말은 단순히 의견을 그냥 묻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에 그 히브리 말의 샤알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제 묻는다는 말도 있지만 이게요 간구한다는 말이 돼요. 이 뜻이에요.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간절히 내가 바란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뜻으로 보면은 단지 의견만 물어보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리브가에게 사정을 좀 해보겠다 그거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집가는 게 그렇게 좋냐? 너 그냥 바로 이렇게 떠날 거야? 한 며칠이라도 좀 있어야지 같이 엄마하고 좀 있어야지 어떻게 바로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정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더 있다가 떠나기를 간청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여기서 묻는다는 얘기지 단순히 그냥 야, 너 바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그냥 물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뜻을 58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58절 같이 봅시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의 종을 말하죠. 그들과 함께 이 먼 길을 내가 지금 가겠느냐 가려느냐 그랬는데요. 이 말은 이제 기본형은 그냥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함께 동행한다 그런 말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은 헤어진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죽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뜻으로 보면은 단순히 이 사람과 가겠느냐 그 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너랑 나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죽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헤어지는 것과 같다. 왜? 한 번 가면 이제 못 보는 관계잖아요. 그 시대는. 지금이야 뭐 지구 끝에가 어디가 있어도 뭐 금방 전화하면 전화되고 뭐 다 통화가 되고 비행기만 타면 뭐 하루 이틀면 다 가고 그러지만은 이때는 이 먼 길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 끝 헤어지듯이 이 정도의 어떤 그 서로의 헤어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꼭 떠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볼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런 말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인간의 정에 호소를 하면 사람이 약해져요. 정적으로 가면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자 리브가가 자 여기서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리브가가 지금 이삭을 만나러 가는 건 단순히 그냥 결혼한다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구원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 얘기. 주님과 연합하는 거 결혼해서 그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새로운 가족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삭하고 이제 결혼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 이삭의 가족, 새로운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가족을 단호하게 떠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왜, 자, 옛 가족이 누구냐, 그거지. 옛 가족이. 여기서부터 이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맺어진 가족은 다 옛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형성된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가족. 그러니까 혈연 가족일 수도 있고 이게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자이지만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교회 나오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된 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과 오래 있다 보니까 진짜 가족같이 친해진 경우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족과의 가족인데 그리스도 밖에서 형성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떠나야 된다. 그럼 이들을 떠난다는 말을 잘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물리적 관계를 끊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그런 사람과 절교하고 그냥 끊어버리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웃과 뭐 저 사람 불신자니까 딱 끊어버리고 우리 가족, 혈연 가족 중에서도 안 믿으니까 딱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리적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은 이제 영적 가족에 대해서 눈이 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적 가족이 참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걸 말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자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 그랬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게 뭘 지금 상징적으로 쓰는 말이냐면은 남편을 상징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지금. 남편. 자,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더 들어야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버리다 그랬죠? 버린다. 이 말은 아피엠이 그래가지고 내보내는 거, 나가게 하는 거. 여기 예를 들어서 내 방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도 사용하냐면은 이혼한다는 말로도 써요. 갈라진다, 서로. 그런 의미로도 쓰는 말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보면은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다는 것은 바로 이것들과 이혼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한 남편의 개념, 그거를 이해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남편의 개념은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매이게 하는 것.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7장 2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봅시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 남편의 법이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7장에서는 율법과 헤어지는 것을 이혼하는 걸로 말해요. 이혼. 그리고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래서 율법을 옛 남편으로 표현하는 거고 새 남편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게 로마 7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법, 남편이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매인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묶인 상태란 얘기예요. 속박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내가 이렇게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관계,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다 남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이혼해야만이 새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 재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재산. 어떤 이제 땅인데 이게 율법으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재산도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남편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남편의 개념은 내가 의지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고 남편으로 인해 살아가는 거. 그게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이 같은 율법의 남편과 살았다면 이혼하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게 지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말하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모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100배로 막 축복을 해준다, 복 준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너무 엉터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아니 어머니가 100명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세에서 가족과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전토라는 말은 이게 아그로스, 그래서 들판 혹은 농장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전토와는 반대예요. 여기서 전토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원 농장 그러면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토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전한 가족이 새롭게 생긴다. 그게 100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100배라는 말은 100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그 성경에 보면 10, 100, 1000 이런 숫자 나오거든요. 10은 이제 충만수라 그래요. 꽉 찬 수. 그러니까 100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1000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00배 할 때에 이 말은 그 100이라는 수하고 어떤 것이 합해지는 말이냐면은 어떤 형상을 이룬다, 모양을 이룬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100배 가족이라는 얘기는 온전한 가족이 새롭게 생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그게 온전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왜냐하면 그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지 그게.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가족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니까 그게 온전한 가족. 그게 100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100배. 자, 리브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하는 질문에 뭐라 그랬죠? 가겠다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죠. 리브가가 가겠다고 말하는 거는
누구에게 가겠다는 거죠? 이삭에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혈연 가족은 영적으로 보면은 리브가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떠나는 것은 혈연 가족이 아니라 율법의 남편을 떠나는 거, 그걸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을 떠나서 복음의 남편 이삭과 혼인하는 것, 연합이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과 혼인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남편을 떠나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혼인하면은 새 가족이 생기는 거. 그게 뭐라고요? 백배 가족, 온전한 가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다 새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전제가. 자, 리브가는 가겠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 가족들의 인정에 끌려서 지체했으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인정에 끌리면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면,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뭘로 사는 거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남편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 자, 그래서 67절 마지막 한 번만 마지막 더 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뭐 했어요? 사랑하였으니 그랬죠. 여기서 사랑하였으니 이 말은 변함없이 계속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만이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 그 사랑이 영원하고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은 실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바로 또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받고 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된 걸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